오늘 제목은 좀 특별하게 잡았어요. 사실 이런 제목을 잡으면 안 되는데 역설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되게 사랑받으라고 해요? 미움받으라고 해요? 사랑받으라고 하는데, 사랑받으라고 하면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냥 당연히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거꾸로 미움받으라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좀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귀담아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제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사랑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미움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사랑받으며 살고 싶죠. 문제는 누구한테 사랑받으며 누구한테 미움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미움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는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무슨 노래야?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거 한참 했죠. 그냥 뭐 결혼식에서도 하고 뭐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막 했어요. 다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원리가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미움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움받기는 싫어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면, 어떤 분은 심지어 예민한 사람은 잠도 못 자요. 누가 날 미워한다고 잠 못 이루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이를 부두둑부두둑 까느냐고. 미워하면 잠도 못 안 오죠. 또 괴롭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복수하겠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가 뭐 그냥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소리 들리면 아니 뭐 당연히 미워하겠지, 그냥 미워하려니 하고 살아. 왜냐? 왜 그러려니 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시편 69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까닭 없이, 까닭이 있으면 이해가 가. 근데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보다 많아? 누구 머리털?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혹시 자기 머리털 숫자 쉬어보신 분 계신가요? 할 일 없이 그거 쓸 사람 없어. 나도 안 쉬어봤어. 그냥 뭐 빠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거 쉬면 어떨 거야. 쉬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쉰다고 없어진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근데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반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냥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미움도 받는 인간입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미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7절,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불의한 자도 미움받는다 그랬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아. 근데 또 바르게 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미움받아? 악인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미움받게 돼 있는 거야.
의인한테 미움받든지 악인에게 미움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날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 원수 줄 것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돼. 그러려니 하면 아유 나 미워하냐고 얼마나 고생 많을까 하고서는 차 한 잔 사주시면 돼. 그걸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불의한 자는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의인에게 미움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는다. 여러분이 미움받고 산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이 날 미워해? 나는 너 안 미워할 줄 알아? 그 사람 내가 만났다면 내가 한바탕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누가 나를 미워해? 도대체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나를 미워해? 그래서는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좀 알아봐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절대 나쁜 짓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꼴을 못 봐요. 불의한 꼴을 못 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신상 정보를 한번 파악해봤더니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지금까지 남한테 욕을 먹지 않고 살았어. 근데 날 미워한대.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날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 만들어야 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 사람이 왜 날 미워하겠어? 내가 불의하니까 미워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는 의인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가지니. 요즘 잘 그렇게 말 안 쓰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N7이면 몇 개야? 6개나 7개. 60개라 그러면 어떻게 보냈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N7가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미워하신 것이 나와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거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어떻게 생긴 거야?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교만한 눈이야. 그리고 또 거짓된 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그냥 미워해. 하나님 미워해. 그리고 또한 자기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뭐죠? 강도 같은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미워한 사람은 18절에 또 있어요. 1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계계가 뭐죠? 상대방을 모함하는 거야. 모함하는 거야. 상대방을 모함해서 그 사람을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야. 여러분 조선 역사를 보면요, 늘 충신과 간신이 싸워. 충신과 간신이 싸우는데 이 간신들은 충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 싫어해요. 충신을 좋아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충신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 충신들이 지켜보니까. 그래서 충신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 없애려고 하는데 뒷조사 보니까 불의가 없어. 뭐 뒷돈 받은 게 없어.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야. 역적 모의했다고.
그렇게 해서 악한 계교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충신들은 거의 다가 죽었어. 우리나라 역사가 DNA가 그래. 이율곡 선생 충신이요 간신이요. 우리 다 알잖아. 이율곡 선생처럼 우리나라에 그래도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도 내로라 할 만한 분의 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10만 양병설? 10만 대군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았어. 반대해서. 거기에 유성룡이 반대했나 하여튼 반대를 해서 죽이지 않고 귀양을 보냈어. 나라 위한 사람은 죽이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나라 위해 싸웠어요? 그랬더니 간신들이 다 그는 역적 모의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않고 감옥에 보낸 거 아니야? 아니 세상에 나라를 위한 사람을 보내. 이것이 바로 역모를 깨하는 사람들이야. 악한 자들은 악한 깨를 이루는 거야. 우리가 누구 자손이야? 그런 사람의 자손이야 우리가. 저는 조선 역사를 한 5번인가 몇 번 읽어봤어요. 똑같은 것을 계속 읽어봤지만 우리나라를 연구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그냥 우리 정말 DNA가 흐르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문선명이가 뭐 피가리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예수의 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 악한 것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야. 악한 거. 악한 계획을 꾸미거나 또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렇게 역적으로 몰아서. 근데 충신은 안 그래. 충신은 간신을 볼 줄 알아. 근데 간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죄를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그들을 탄핵하진 않아. 충신은 그들의 죄를 뒷조사해서 그 죄를 밝혀서 전하 이들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정정당당하게 하지. 충신은 달라. 그래서 여러분 간신과 충신의 차이는 간신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로 엮는 사람이고 충신은 있는 죄를 밝혀서 바르게 세운 사람이야. 그 정도만 분별할 줄 알아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 그걸 분별할 줄 모르면 선동에 의해서 늘 거의 다 넘어가는 거야. 선동에 의해서. 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들을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싫어해야 돼. 우리 말끝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미움받기로 작정한 거야.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전 누군가가 저한테 거짓말하면요, 그 이유는 저는 안 믿어. 그 사람이 뭐로다 매주 써도 콩으로 매주 써도 난 안 믿어.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받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을 짓이 있을 때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미움받아 사랑받아. 반대로 사랑받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사랑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귀에게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의인에게 미움받는 거야. 의인한테 미움받으면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마귀가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마귀가 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거의 다 보면 마귀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수 있고 마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사례 들면,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마귀로부터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80% 이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반대로 마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환영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 마귀는 대환영. 하나님 떠난 자들아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마귀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지 않고 타락해서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아요. 근데 대신 타락하면 마귀로부터 사랑을 받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타락하려고 노력합니까?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나라 정책도 타락하는데 노력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라 정책도 타락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타락한 나라 돼서 지금 이거 이슈가 된 거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 금지. 포괄이란 게 뭐예요? 동성애를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자. 초등학생이 사랑해도 자유롭게 사랑하게 하자. 대신 임신하는 것만 잘 가르쳐주면 된다. 임신은 잘 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야. 그리고 설사 임신했을 때는 애를 빨리 뗄 수 있도록 낙태법을 지금 개정했죠. 그래서 낙태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자. 학생들이 애 낳아서 고생하지 않도록 낙태법을 지원해서 의료보험으로다가 지금 다 지원해 주기로 국회에 법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가 하는 정책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타락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적 자유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좋은 세상 만들자고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이 기런평 교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잖아요. 그분 저한테 매일 메시지 와요. 이거 교회 광고 좀 해서 이거 막아달라 이거야. 애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저한테 매일 메시지 보내요. 그 교수님이. 그렇다고 제가 또 광고하기도 또 그래. 그러면 또 정치적 발언한다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어. 지금 마귀는 세상이 타락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타락을 싫어하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마귀 편이야? 하나님 편이면 우리는 타락을 막아야 돼요. 타락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가 막혀요. 제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법안 통과되면 제가 이 설교하면 당장 형사고발됩니다. 불법 설교했다고.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하길 원하십니까? 초등학생이 임신하기 원해요? 이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교육을 유치부부터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리하게 하면 돼. 피임약 먹게 하고 그거 애 임신하지 않도록 잘하고 설사하더라도 나라가 지원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지금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를 토하겠어요.
피를 토하겠어요. 이런 세상을 맞고라도 죽어야지, 막지도 못하고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산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마귀가 미워하는 것, 의로운 자는 미워해요. 마귀가 사랑하는 것, 타락하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 나는 마귀로부터 미움받을 것이냐, 마귀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냐. 마귀 짓 하면 사랑받아. 마귀 짓을 반대하면 미움받아. 그래서 저 미워한 사람 많아요. 솔직히 미워한 사람 많아. 홍천에도 저를 미워하는 분들 많아.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 솔직히 미워한다 소리 들려. 그냥 그러려니 해. 왜? 나를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미워해야지 뭔 사람이 미워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이 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많이 아는 사람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일삼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지만 사탄으로부터는 1등 공신 소리 들어요.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하면 사탄은 너는 1등 공신이다 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미움을 받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설교가 좀 약간 헛갈릴 수도 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어요.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잠언 29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바르게 살려면 미움 받아야 돼요? 미움 안 받아야 돼? 사실은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미움 받아?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 악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살기를 작정했다면 악인한테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오. 그런데 악인에게 미움받을까 봐 바르게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에서도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받지 않고 적당히 살려는 사람들이죠. 적당주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쐐기를 박았어. 어떤 말씀이냐? 한번 이것도 띄워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듯이,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마귀로부터도 미움받기 싫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미움받기 싫으니까 신앙생활 뜨겁게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야. 차가운 거는 마귀 쪽을 상징하거든요. 뜨거운 거는 하나님 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디야? 중간. 그러니까 마귀한테도 미움받기 싫고 하나님한테도 미움받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고는 싫으니까 중간이나 가자는 거예요. 중간이나 가자. 이런 중간주의자가 많아 없어? 중간주의자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거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우린 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든지.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잖아.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받고 마귀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마귀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미움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로 살기로 작정하신 분은 이제부터라도 악인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한테 미움 안 받으려니까 죽도 밥도 아닌 거야.
악인한테는 미움받기로 작정해요. 마귀한테 미움받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한테 미움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 한 예로서 의로운 욥. 의로운 욥은 욥기서에 나오죠. 욥기서에 딱 처음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마귀도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마귀도 갈 수 있나 봐. 그러니까 마귀도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예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봤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너 혹시 의로운 욥을 봤냐? 의로운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거 봤지?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래? 에이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그에게 복을 다 앗아간다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랬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래?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욥을 시험하되 대신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그러죠.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감사합니다 우선 달려간 거야. 이놈의 욥 네가 복 받아서 네가 하나님 섬기지 네가 복만 안 받아봐라. 너는 망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날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재앙이 시리즈로 다 오죠. 그냥 뭐 산적 두목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모든 양떼들 다 잡아가.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 다 죽여버려. 거기다가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또 집이 또 무너지면서 가족들이 다 거기에서 다 몰살당해.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려.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엎친 데 덜친 격이라 하죠. 그거 설상가상. 그래서 온몸에 드드러기가 나고 막 가려움이 생긴 거야. 그러더니 막 진물 넣어가지고 진물이 나와. 여러분 몸에서 진물 나오면 냄새 좋을까 나쁠까? 그거 악취지 뭐 악취. 그래서 얼마나 또 가려우면 우리 가끔 피부병 걸려서 가려울 때 있잖아. 그럼 가려울 때 손톱보다 박박 긁어? 그러면 피가 나고 더 악화돼. 그래서 우리가 피부 연고를 바르는데 옛날에 욥 시대의 피부 연고는 기와장인가 봐. 그래가지고 기와장에다 박박 긁었어. 혹시 여러분 앞으로 몸이 가려우면 기와장 갖다 긁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 말 고지고대로 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 저한테 또 치료비 내놓으라면 큰일 나니까. 자, 자기 몸을 박박 긁고 나고 진물이 나지, 종기 악성 종기 냄새 나지. 그러니까 욥하고 한솥밥을 먹고 한 잔자리를 자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래. 아니 지 남편한테 죽어버리라는 게 어디 있어? 근데도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겠노라. 일편단심. 제가 쓰는 용어 일편단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결국에는 마귀가 아무리 그냥 환난을 줘도 마귀 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냥 손들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그러고 나서도 말년에 그 환난 당하고 나서 몇 년을 보너스로 더 살았냐면 몇 년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140년을 더 살았대. 140년 살면서 그 와이프하고 자식을 낳았을 것 같아.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상상하는 거야. 자식한테 낳았을까? 아니면 그 자식은 늙어 죽었고, 아니 그 와이프는 늙어 죽었고 다른 새 장가 들었을까? 이건 뭐 십중팔구 새 장가 들었겠지. 아니 남편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 와이프하고 애를 생산할 만한 그 마음이 들겠어?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젊은 색시 줘가지고 또 아들, 딸을 10명을 낳았어. 10명을 낳은 걸 보니까 아마 젊은 색시가 또 결혼한 것 같아. 와이프는 남편 보러 저주하고 죽으라는 와이프는 먼저 죽고. 그러니까 남 저주하면요 먼저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지 말어. 오래 살기 원하시면 남을 축복하지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욥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 같은 경우도 미움받았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았죠?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다 팔려갔어요. 원래는 우물에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일편단시 하나님을 섬겼어.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의 부인, 주인 집의 마님이 아주 또 정력이 강한가 봐. 성력이 강한가 봐. 그래서 남편이 멀리 출장 간 사이에 자기랑 짝짝꿍하자. 내가 주인 마님으로서 널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마님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망토를 벗어던지고 뛰쳐나가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지 남편 왔을 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냥 얼른 이놈이 당신이 사온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고. 그런 바람에 또 남편들은 또 이게 와이프한테 빠져가지고 잘 몰라. 사실관계도 파악 안 하고 고래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으는 거야. 감옥에 가서도 일편단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졸지의 제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삼았잖아. 여러분, 내가 의로운 고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 그거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11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철학기도 했는데 나에게 무슨 이런 환란이, 우리 집에 이런 환란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미움받았을까? 사랑받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으면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사랑해야 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또 그런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략했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재판장인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원래 빌라도 재판관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 선동꾼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매국노입니다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로마 황제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선동꾼들의 그 말에 그냥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빌라도는 비굴한 빌라도,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와 안 나와?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빌라도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인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4대 성인 하면 누굴 말하죠?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 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1대 성인 그래야 돼. 4대 성인은 그냥 세상에서 정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성인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 인기 있고 사랑받는다고 예수님 행세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약 그 2단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한 50명 된대.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래.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50명이야. 여러분, 그런데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그런 데 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지도 않으셔. 이제는 말세가 되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 그냥 여기 뭐 어디 두메 삼고 홍천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무슨 충청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미움받기로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귀에게 미움받기로 작정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게 미움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에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로 작정된 거야. 올바른 자에게 사랑받기로 작정된 거야. 의인에게 사랑받기로 작정한 거야. 그런데 마귀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둘 다 내쳐버려. 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꺼져 그래. 세상 눈치, 교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누구 눈치만 봐? 하나님 눈치 봐야 돼. 우리가 소신껏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겁 없이 눈치 안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 눈치는 안 봐도 하나님 눈치는 봐야 돼. 쇳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오늘부터 나는 마귀의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뭐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올바르게 사는 거, 마귀가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래봬도 마귀한테 미움받는 사람이야. 난 자부심이 대단해. 왜? 마귀한테 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불의한 자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미움받기로 작정해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미움받기를 각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움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마귀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어차피 미움받을 거라면 마귀로부터 미움받고 하나님께로는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타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거짓 선동에 빠진 나라가 아니라 진실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난당한 가정이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한 아동부 수련회에 함께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